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최첨단 음향 장비를 설치했는데 왜 예배의 감동과 몰입도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그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스피커, 대형 스크린, 화려한 조명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진 공간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눈은 정면에 있는 강단을 향해 있는데 정작 소리는 전혀 다른 곳 저 옆에서 들려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리가 안 좋으면 더 비싼 스피커, 더 좋은 앰프를 찾아다니시는데요. 사실 진짜 범인은 장비가 아니라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 그 자체, 즉 잘못된 설계에 있었던 거죠. 오늘은 바로 그 근본적인 설계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진단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의 눈과 귀가 서로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뇌 속에서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향 컨설턴트들은 이런 현상을 음상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옛날 외국 영화 볼 때 배우 입모양하고 목소리가 따로 놀아서 되게 어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그 현상이 지금 예배당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왼쪽은 실제 교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뇌는요,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같은 방향에서 오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요즘 교회처럼 넓은 부채꼴 공간에서 스피커를 좌우로 쫙 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자리에선 보는 곳과 들리는 곳이 달라져 버립니다. 바로 이 어긋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력을 갉아먹는 주범인 겁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설교자님을 보려고 왼쪽 스크린의 시선을 딱 고정했는데 목소리는 저 오른쪽 스피커에서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뭐 이 정도쯤이야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뇌는 이 불일치 때문에 미세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흩어지고 마는 거죠.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왜곡 현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두 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비싼 장비를 더 사는 게 아니라 명확한 설계 원칙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거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와 우리가 보는 대상, 그러니까 강단이나 스크린 사이의 수평적인 각도를 아주 좁게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 각도는 7.5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뇌가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일종의 마법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7.5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바로 그 해법인 센터 클러스터 방식입니다. 스피커를 양옆으로 넓게 배치하는 대신에 강단 중앙 위쪽의 스피커들을 하나로 모아서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느 자리에 앉든 강단을 바라보는 시선과 소리의 방향이 7.5도 이내로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음상 왜곡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수직 각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리가 저 높은 천장에서부터 막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들리면 이것 역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숫자는 바로 30도입니다. 내 눈높이보다 30도 이상 높은 곳에서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소리가 위에서 쏟아진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이 측면도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중앙 메인 스피커만 쓰는 게 아니라 무대 바로 앞쪽에 에이프론 스피커 같은 보조 스피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소리가 마치 강단 높이에서 직접 전달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수평 7.5도, 수직 30도,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소리는 정말 명료하고 편안해집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명확한 원리가 있는데 왜 대부분의 교회는 다르게 지어졌을까? 그 이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건물을 짓는 프로세스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용구가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건축가는 음향을 잘 모르고 건설사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그 외에는 전문가가 없으니 이분들에게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소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저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이 지어지고 마는 거죠. 심지어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강단 정중앙에 커다란 십자가를 꼭 설치해야 한다는 전통 때문에 음향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위치인 바로 그 자리에 센터 스피커를 달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교회의 중요한 상징과 소리의 기능이 충돌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프로세스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건축 설계의 가장 첫 단추를 꿰 때부터 음향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건축가와 머리를 맞대고 공간의 형태, 마감재, 그리고 스피커 위치까지 모든 것을 소리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거죠. 이것만이 원칙에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 컨설팅은 비싸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전체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소리를 고려해서 잘 지어진 공간은 그 자체로 최고의 음향 장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벽을 뜯고 수억 원짜리 장비를 새로 들이는 것과 비교하면 초기에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설계 비용은 그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값비싼 장비를 사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